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신앙은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과 동일한 거죠. 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다음 진도가 안 나갑니다. 다음 구절들을 못 읽어 나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려다가 이 1장 1절에서 동의가 안 돼서 성경을 덮은 적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믿기 어려워할까요? 전통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천지 창조를 믿기 어려워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야,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걸 믿기 어려워할까요? 부활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야, 이거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물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희생했다. 이 대목에선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다, 대단한 희생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 중에도 부활절 기간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동의가 안 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잉태 사건, 이 동정녀를 통해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합니다.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남녀가 동침하지 않고 처녀의 몸에 태아가 생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부활,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의 핵심 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계시된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도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사 우리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리아에 대해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를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정혼했던 이 남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결혼은요, 특별한 절차와 독특한 이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8절에 등장하는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정서를 반영한 번역입니다. 예전 성경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혼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정혼으로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여기서 마리아와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혼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값을 지불하고 혼인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혼만으로도 충분히 이 법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부부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혼을 하면 남편이라 부를 수 있었고 이 아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잠자리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기간은 1년 어간 유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떨어져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결혼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정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맺으면 이제 각각 떨어져 사는 겁니다. 남자는 아버지의 감독하에 신부를 맞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이 거처를 짓습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여자는 신랑이 1년 어간 언제 올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준비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정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기간, 실제로 이 기간은 결혼이 성립된 기간으로 쳤기 때문에 죽음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 이상 깰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년이 되는 어느 날 남자는 아내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본가로 데려와서 혼인식을 치르고 이제 준비된 집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혼을 맺어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간에 큰 문제가, 아주 대단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정혼 기간에 신부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마리아가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율법과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이었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비난과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세대가 이제 나눠질 거예요. 구봉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연예인 복음화에 굉장히 큰 힘을 쏟으셨던 분이고
예능교회인가요? 거기 장로님이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연예인 성경 공부를 한창 할 때인데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이 동정녀 부분에서 야 이건 못 믿는, 이거는 믿지 못한,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지,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막 핏대를 올리면서 그 성경 공부할 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거 웃긴 사람이네. 아니 지금 남편도 문제 삼지 않은 일을 왜 네가 문제 삼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참 해학적인 해석 아닙니까? 코미디언다운 해석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그러네요 이러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사건은 사실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당사자였던 요셉은 얼마나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앞으로 당하게 될 수많은 비난과 고난의 길을 동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절망하게 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긍휼함으로 덮어주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정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심각한 정죄를 받아야 하는 일이었고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자는 돌로 쳐야 된다라고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 이건 부끄러운 죄였다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정혼을 이야기합니다. 정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라. 요한복음 8장에서 그들이 이 말씀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돌을 들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은 지금 돌을 던지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지금 마리아의 이 지금 현 처지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아야 되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요셉에게 이 일은 얼마나 큰 절망의 소식이었겠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얼마나 사실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뭐 천사가 나타났다는 둥, 뭐 성령이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때 얼마나 자신을 기만하는 이야기로 들렸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 전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19절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일을 율법대로 들추어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즉결 심판 또는 율법대로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관계를 끊는다는 거 뭐 버린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혼했지만 남편이 정확한 이혼 증서를 써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음에 재혼이라도 할 수 있게, 새 출발할 수 있게. 지금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덮으면서 마리아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율법 가운데 죽게 놔두지 않고 그를 살리고 그를 긍휼 가운데 덮으려 했다라는 거죠. 이런 요셉의 행동을 가리켜서 오늘 마태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옳은 일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마태는 요셉의 이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옳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정의라고 한다면 무엇을 정의라고 합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게 하고 잘한 일이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상을 베푸는 거, 이게 어느 시대나 공통된 정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주려고 했다.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죄는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는 드러내서 완전히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적당히 죄를 덮어주었다가는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더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나의 삶을, 부끄러운 죄를 우리가 다 드러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수치와 죄악을 다 모두가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들추어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부터도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들고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감추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기대하는 의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중세 성자 가운데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수도사죠. 성 프란체스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가 제자들하고 몇 주간 이 금식 수행을 하는 중이었어요. 금식 수행이 몇 주를 지나다 보니까 다들 기진맥진하고 힘든 거죠. 그러다가 함께 시장 주변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갑자기 한 제자가 그 죽 냄새에 확 정신이 나가서 달려가서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른 제자들은 일제히 당황하고 이제 그 제자를 아주 경멸하며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몇 주간을 금식을 했는데, 그 의가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이 공동체의 금식을 그 사람이 깬 거잖아요. 이 사람도 퍼먹다가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큰일 났다. 이제 남은 건 이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하는 일이죠. 쫓겨나는 일이죠. 불명예스럽게 나가야 되는 일이죠. 모두가 경멸하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그 상황을 보다가 자기도 그 죽그릇에 손을 갖다 대고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배가 고팠는데 너무 잘 됐다.
그냥 우리 여기서 오늘 금식 끝내고 같이 죽이나 먹자. 그리고 그 제자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덮어주면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가려주면 더 은밀하게 사람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뻔뻔하게 살지 않겠냐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면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이 그 안에서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누군가 덮어줬을 때에 내가 그 안에서 더욱 큰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죄의 은혜를 모를 때는 죄를 감추고 변명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고 씻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앞으로 죄를 미워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함으로 서로를 덮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다 몰라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가 어떤 사연 속에 살아가고 그의 삶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한적인 정보 몇 개 가지고 들춰내고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려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 긍휼함, 요셉이 가졌던 그 의로움을 오늘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실수와 잘못이 보일 때 들추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를 뼈에 새기는 분들이 있어요. 지워질 수 없대. 그 상처는 계속 틈만 나면 그 상처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분은 분노 버튼이 있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정확하게 그때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가운데 분노한답니다. 여러분, 분노 버튼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덮어줄 때 오히려 사죄의 은혜가, 그 마음에 더 부끄러워지는 은혜가,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요,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건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경건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의 사자의 첫 마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사람은 요셉이 유일하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더니 그의 귀가 쫑긋 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그는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이 일을 자세히 풀어줘요. 천사 가브리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또 마리아가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이유에 대해서 기별했던 내용과 동일하죠. 그리고 오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해주었던 말이 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한쪽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양쪽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주의 사자가 했던 말씀과 동일하죠. 요셉은 이 대목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생각하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정말로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것이구나. 요셉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건데 그가 평소에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의 천사가 전해준 몇 마디 메시지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그의 회심 과정을 돌아보면 그가 교회를 박해하긴 했어도, 교회를 핍박하긴 했어도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품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군사를 대동해서 가는 그 길에 예수께서 정오의 밝은 빛과 함께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요. 고꾸라져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깨진 것은요 신비로운 음성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신비한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던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메시지가 예수를 관통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교회는 무너뜨려야 되는 공동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야 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그 연결점이 생기니까, 관통하게 되니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사역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붙드는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의 은혜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정말 신앙의 기초가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아주 기초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이 이게 그 말씀이군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사모함이 예전에 들어왔던 말씀들의 단편적 지식들을 퍼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한 관통하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죠.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믿음의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특세를 하면 첫날 말씀 카드를 뽑고 그거 가지고 2주간 제작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그 액자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액자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기도하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연말이 되었을 때, 내년 연말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붙든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해 주셨는지 그거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전해준 그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변의 비난과 정죄를 무릅쓰고 말씀을 택한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도 이 결정과 행동이 불러올 미래가 두려웠을 겁니다. 걱정됐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과 가문에 큰 손해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얻을 것보다는 사실 잃을 것이 더 많은 미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말씀을 그대로 수납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합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됩니다. 이 가정의 울타리가 됩니다. 어떤 비난의 화산, 정죄의 화살이 오더라도 보호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취사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시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덮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들추어내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고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덮어주신 구원의 은혜였어요. 요셉의 의로움으로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긍휼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잉태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잉태함으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인데 요셉은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그 여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감춰 주신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받은 사죄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주변에 요셉처럼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들춰내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계속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자리에 서는데 하나님, 우리만은 품어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데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여 말씀을 경건하게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여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어려움도 장애도 능히 뛰어넘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